마스크 끼고 이렇게 예배한다는 게 불편하죠, 그죠? 예, 좀 불편한 감이 있지만 우리가 전국적인 국가적인 어떤 좀 위기 상황 앞에서 함께 이렇게 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다른 대구 경북 지역이나 서울 경기도권에는 아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래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좀 개인 위생에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더 빨리 지금의 상황들 잘 이겨내고 우리가 함께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한번 잠깐씩 이렇게 그래도 한번 눈인사라도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월허거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월허거. 예. 한번 띄워주시면, 월허거를 뭐 직역을 하면은 벽을 껴안고 있는 사람, 벽을 끼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이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혹시 수영 처음 배울 때 수영장 딱 가보면 벽 쪽에 좀 이렇게 쭉 있는 분들 봤어요? 벽에 뭐 하고 있죠? 안 빠지려고 이렇게 꽉 잡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수영장은 그나마 거의 다 대체적으로 우리 키보다 이렇게 더 깊지 않아요. 한 1m 20, 1m 50 그 정도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냥 서면 되는데, 다른 나라들 이렇게 수영장 가보면 정말 2, 3m를 깊이 파가지고 이렇게 수영장이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벽 쪽에 쫙 이렇게 벽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월허그라고 합니다. 또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좀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청소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댄스 파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영화의 주인공들은 보통 되게 인싸들이 아니고 거의 다 아싸일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약간 구석에서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저쪽에 가운데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아 쟤는 어떻고, 아 쟤는 어떻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월허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고 수줍음이 많고 이런 사람을 월허거라고 하는데, 이 말을 좀 예전에 우리 삼성에서 광고로 이렇게 보여준 모습이 있어요.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우리 한번 볼게요. 예.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Did you jiggle it? Stained carpeting and bathrooms. Tethered to the wall. Oh, come on. Denied the freedom to enjoy even the most basic things. Like grabbing a drink, or sharing a laugh with your coworkers, or sitting with someone you know. Says the new iPhone's coming out soon. Hope it has a better battery. Totally. You're stuck here until your battery says so. Really? After all that time. I gotta plug in. You come in? Actually, I'm okay. Are you changing your battery? Yep. Is that the new Samsung? Yep. Have a good one, man. Don't be a wall hugger. Sorry. Get ultra power saving mode and interchangeable battery on the Samsung Galaxy S5. The next big thing is here. 네. 제일 끝에 보면은 월허거가 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있죠. 지금 이제 갤럭시도 이제는 바뀌었죠. 그래서 일체형, 배터리 일체형인데, 옛날에 지금 2014년이에요, 저게. 네, 2014년 갤럭시 5 나왔을 때 배터리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디스 하면서 만든 광고가 이거예요. 이걸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그 폰 광고하는 그것 때문에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 스마트폰 세대들이 보면 이렇게 핸드폰 사용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집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홍택 씨라고 좀 신입사원 교육하고 그리고 그런 관련된 업종을 했던 분이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저술을 했었습니다. 9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맨 위에 쪽에 문단의 글만 한번 같이 시작. 90년대생에게 연결은 이제 하나의 권리처럼 여겨진다.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므로 빼앗기면 불안해지는 것이다. 예, 우리 이 자리에는 70년생도 있고요, 80년생도 있고 90년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이들을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보여주는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이 90년생이 온다라는 그 책 속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결성이랍니다. 연결성. 그리고 그 연결성은 온라인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나의 권리로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그것이 이제 상실되어져 버리면, 빼앗기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아까 월허거 그 영상처럼 그 요즘에 사람들이 보면 핸드폰 배터리가 몇 프로 안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의 시대의 어떤 우리들의 특성이 뭐냐면 연결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방전 포비아, 방전될까봐 두려운 방전 포비아,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처럼 배터리 거지, 우리는 배터리 거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화장실이나 어디 콘센트 있는 자리면은 거기 딱 붙어가지고 충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한 연결성, 그리고 그런 연결성이 상실되어져 버리면 불안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은 뭐 이런 연결성이 끊어져서 상실하는, 그래서 느끼는 불안보다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화면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서 바이러스가 전달될까봐, 그래서 누군가로 의해서 내가 감염이 되어질까봐 어때요? 조심조심 하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었는데, 명성교회 우리 그 부목사님께서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교우들 데리고 이렇게 조문 갔다가 거기서 바이러스가 감염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살고 있는 같은 아파트에 어떤 한 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뭐 감염이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업데이트된 뉴스에 따르면은 그분들이 다 음성으로 이렇게 판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또 뭐 최근의 뉴스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직장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강사가 신천지 교인이었고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강의를 하러 왔던 거고, 그래서 수원에 있는 어떤 모 교회 성도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교육을 받았고 그 이후에 예배 참석했다가 자신도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감염시켜게 되어지는 그런 뉴스의 내용들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목포는 그나마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전남권은 그나마 그 확진자의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하면 어때요? 적은 편이라서 좀 우리가 덜 불안해하지만, 대구나 경북 지역에 또 그 대구 바로 밑에 이제 경산이라고 신도시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대학교가 한 10개 정도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신천지들이 또 포교하려고 어떤 그런 일을 행하다가 지금 또 거기에 또 계속 확진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어때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신천지 교인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그냥 바이러스 같아요. 예. 그렇게 활동하는 그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불안해하고, 그래서 쉽게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올 때도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좀 꼈으면 좋겠다. 체온 측정도 하고 이렇게 손 소독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거 지나가면 모든 게 평탄하고 평안할까요? 이거 넘어가면 아무것도 없이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우리나라가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문제가 빨리 종식되어지고 해결되어져야 하겠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 아니면 새롭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그 연구 자료가 조금은 시간은 되기는 했는데 2015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 사회의 사회 심리적 불안의 원인과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 이렇게 해서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한 300여 페이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를 분석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19세 이상의 성인들의 4분의 1 정도가 되는,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4분의 1 정도가 뭐냐면 자신의 노후 준비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아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18.4%가 취업하고 그 다음에 소득 때문에, 또 15%는 신체적인 건강 때문에, 또 12.1%는 자녀 교육하고 가족 부양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요 요인은 개인적인 요인이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는 뭐냐면 한 거의 40%에 육박하게 뭐 때문에? 경기 침체되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요인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메르스나 여러 가지 그 이상의 어떤 고위험 감염 병들 때문에,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들은 뭐 사회 어떤 안전망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불안의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또 신천지 교인들이 그렇게 은밀하게 활동하는 그것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때요?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연구하여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불안하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불안감을 느껴지는 어떤 양상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일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불안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나누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불안의 원인은 뭐냐면 우리의 뭐예요? 무지. 몰라서, 뭐에 대해서 몰라서?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into the unknown 해가지고 미지의 곳으로 향하여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나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내 앞날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까 개인적인 문제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노후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답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성세대인 거죠. 자녀들 키울 만큼 키웠고 이제 40대 후반 50대 넘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아마 그런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문제의 원인이 뭐였어요? 취업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내 인생 펼쳐갈 수 있을까? 내 인생 어떻게 열어갈 수 있을까? 그거를 모르니까 뭐 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뭐 해요? 보험을 들어요, 보험. 예.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보험을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보험을 들어놓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정말 수많은 보험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뭐 국민연금부터 해가지고 뭐 일반 회사들에서 생명보험, 뭐 실비보험, 자녀 교육보험.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 출산한 그 임신 때부터 해가지고 뭐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뭐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보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겪고 있으니까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지만 뉴스에서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면 초유의 사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만 일어나겠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요? 불안한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은 어때요? 뭐라도 대처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마음이라도 준비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그 앞에 1시간 후에 하루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뭐예요? 우리의 무능력과 무기력함입니다. 예.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앞날을 좀 예측해서 미리 뭐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예. 준비성이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래서 뭐 앞으로 특히 이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제 아내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 네트워크의 그 정보입니다. 엄마. 예. 그래서 아이들 양육하는, 아이들 교육시키는 엄마들끼리의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목포에 이사 오면,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딱 오면 엄마 맘카페에 들어간답니다. 예, 맘카페에 들어가면 목포에서 뭐 해야 되고 어디가 맛있고 뭐 준비해야 되는지 다 알 수 있대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제 아내 보고 애들 가르치려면, 교육하려면 이런 거 다 미리 플랜 짜가지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이 목포 이 구석에서 뭐 애 제대로 못 가르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계속 들리면 어때요? 사람이 처음에는 에이 무슨 소리냐, 아이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계속 들리면 어때요? 엉덩이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그러고선 제 아내 저한테 와가지고는 우리 이거 해야 되지 않냐고, 우리 애들 저렇게 놔둬도 되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솔깃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면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의 도움은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삶의 길을 좌우할 만큼 크게 영향은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고 준비하는 건 좋아요. 그거가 틀렸다,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렇게 예측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하여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내가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면 어때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 우리 4장 37절 3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큰 광풍이 붑니다. 예, 큰 돌풍이, 허리케인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죽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 제자 12 중에 많은 수가 갈릴리 지역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해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뛰어놀았던 아이들이 커서 어부가 되어졌고 그 어부들 출신이 이 제자들 중에 많은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큰 광풍이 부는 거는 새로운 게 아닌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이 어때요? 벌벌 떨면서 주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그 상황을 알아도 그 상황 앞에서 대처할 수 있는 뭐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고운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도 제자들이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뭐해요? 주님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 우리 3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안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몰랐던 것도 알고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 사이에 보여주는 반응이 다른 것은 뭐냐면 그 큰 광풍이 몰아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은 어때요? 평안하신 거예요. 평안하신 거예요.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달려와가지고 아빠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근데 애들은 조마조마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뭘 하면 되는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까 안 불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기다려, 나중에 되면 돼, 이거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상황 앞에서,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 앞에서도 평안하신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평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평안, 샬롬은 뭐냐면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이랬을 때는 평안하고 저랬을 때는 불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평안함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렵고 불안하기도 하고, 알아도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없으니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또 같이 한번 세 번째 불안의 요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뢰 대상의 부재. 신뢰 대상의 부재. 쉽게 말해서 믿는 구석이 사라진 거예요. 믿는 구석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설교를 이제 자주 하는 이제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가끔씩 꾸는 악몽이 있어요. 그 악몽이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준비해가지고 다 설교 원고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딱 올라갔는데 올라서서 보니까 설교 원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때 꿈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싸한 그 느낌,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런 꿈, 약간 변종의 꿈인데 갖고 올라갔어. 설교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교 전에 기도하는데 옆에서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눈 뜨고 보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다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설교 원고가 없으면,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 뭐 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믿는 구석만 있습니다. 예, 믿는 구석만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인기 있는 금토 드라마 있더라고요. 예, 한번 요거 이태원 클라스. 예, 예. 혹시 이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예. 예. 반응 있는 거 보니까 즐겨보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재미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나쁜 악역이 나오잖아요. 그 저번 주의 스토리라고 하는데 대기업의 아들이 주인공 우리 박서준 저 친구를 괴롭히잖아요.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예. 그 학교에서 사고 뭉칩니다. 예. 선생님이 와도 예. 특별히 뭐 그거 개의치도 않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사고 다쳐. 근데 아무 거리낌도 없고 불안함도 없습니다. 예. 왜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어릴 때는 그 학교가 아버지 뭐 대기업 그 학교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그런 학교고, 그리고 나중에도 계속해서 사고 쳐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대기업 오너인 아버지가 뒤처리 다 해주니까. 나중에 심지어는 이 주인공의 아버지를 뺑소니 교통사고로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지도 않고 그냥 다른 사람 대신 집어넣고 자기는 그냥 하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근데 저번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대기업에 위기가 닥치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내팽겨 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 그냥 감옥 보내버리는 내용들이 저번 주에 나왔다 하던데,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 아들이 평생 믿는 구석이었던 그 아버지, 그래서 정말 세상 편하게 살았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배신, 그 믿는 구석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그러한 마음이,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데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반응해요? 완전 영혼 가출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믿는 구석이 사라질 때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제 고향은 이제 부산이에요. 부산이고 제가 어릴 때 경남 창녕이라고 하는 곳 대한면 주메리 597번지 그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는 이제 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동네였고, 그래서 슈퍼마켓 가려면 작은 고개를 2개를 이렇게 넘어가야지 슈퍼마켓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어때요? 뭐 갈만해요. 근데 그 고갯길이 한쪽은 산이고 한쪽은 과수원인데 그 산 쪽에 이렇게 무덤들이 듬성듬성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밤에는 어때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약간 컸을 때는 이제 혼자 심부름 이렇게 보낼 때 그냥 뭐해요? 찬송가 그냥 크게 부르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냥 크게 부르면서 그냥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달려가는데 누가 저쪽에서 부스럭거리면서 나오면은 깜짝 놀래요. 좀 컸을 때는 그렇게라도 다녔는데 더 어릴 때는 어머니 손을 붙잡고 이제 심부름 갑니다. 밤에. 엄마 손 붙잡고 있으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거기가 어디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나중에 제 어머니한테 그때 이야기가 나와서 물어봤을 때 본인은 정말 무서웠다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애 손잡고 있지. 그 다음에 깜깜한데 뭔 일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줄도 모르겠지. 그래서 정말 벌벌 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근데 어린 저는 어머니 붙잡고 있으니까 큰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앞날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앞날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믿는 구석만 있으면, 내가 편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분만 계시면 어때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냐면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쳤던 사람이 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자신의 생업을 다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가족들 다 뒤로 하고 예수님만 쫓았던 3년의 삶인데 웬걸 예수님이 내일이면 나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될 거야. 나 아버지에게로 가게 되어질 거야. 우리 13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가 제 생명 다 바쳐서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야, 너 닭 닭 울기 전에 너 3번 부인할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너희가 지금은 못 오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믿는 구석이 사라지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은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산 위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그 예수님 근접해서 그 말씀을 배우면서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꿔 왔었는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하고 심지어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러한 현장도 봐왔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봐왔는데, 그렇게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고 드린 제자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 이제 가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영혼 가출하고 멘탈 붕괴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는 상황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할 때 이 끼친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흘려보낸다라는 의미예요. 흘려보낸. 예. 그래서 누구에게서요? 나의 평안. 예수님으로부터 뭐예요? 너희들에게 흘려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이제 에이레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뭐라냐면 샬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이 표현을 평안, 그 다음에 안락함, 뭐 안정,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으로 번역이 가능한데, 또 현대어로 이렇게 바꾸어 보면 이제 행복이라는 말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게 이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에이레네, 그 샬롬,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을. 예. 주님의 것을 너희들에게 뭐 한다고요?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흘려보낸다. 그리고 그 주님의 평안은 말씀을 보면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보면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유한하고 단회적일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지식을 습득합니다. 많은 지식을 습득하여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려고 많은 지식을 습득해요. 또 어떤 사람은 뭐해요? 많은 재산을, 많은 재물을 축적하죠. 많은 돈을 저축하여서 어떤 상황이 되든 내가 거기에 대처하려고 합니다. 근데 남미의 어느 나라들 보면 돈이 지폐가 어마어마한데도 생수 한 병 제대로 사지 못할 정도로 그런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 경제가 무너진 그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을 거는 내 몸밖에 없다. 믿을 거는 내 몸밖에 없으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여기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거 먹습니다. 몸에 스트레스 주면 안 되니까 일찍 자고 푹 자야 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질병 앞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그 불안의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들이 애쓰는 것들은 뭐냐면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일회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불안의 그 근원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나로부터 흘러가는 건데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의 시대 속에서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가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이들이 벌벌 떨면서 정말 멘붕이 되어지고 영혼 가출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로 그들이 바뀌어진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어집니까? 당당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종이 와가지고 저 사람 예수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그 평안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우니까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은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누구의 품 아래 거하는 자요? 하나님의 품 아래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 평안이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 나누었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만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내가 만나줄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분께 내 삶을 다 내어드릴 때에, 전적으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 평안함, 하나님이 근원이 되어지셔서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평안함,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아무리 불안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기회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속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또한 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불안의 시대 속에 우리가 샬롬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